요한복음 11장 41절을 보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10장과 연결을 해서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성경을 바로 풀 수 없고 그저 종교적인 샤머니즘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런 표적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 양입니다. 반드시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저 교회 안에만 있으면 자기들이 영생을 얻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통분히 여기고 계십니다. 사도 요한은 2번이나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2번이나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믿음으로 해서 생명을 얻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마르다가 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녀가 안다고 하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믿음이라는 것 역시도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인생의 지식으로 알고 그렇게 믿고 싶은 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들은 성경을 보고 자기들의 철학적 지식으로 아는 것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자기들이 아는 대로 믿고 싶은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생명입니다. 주님은 우리 양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멸망치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고 또 주님의 손에서 아무도 빼앗기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이 생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유대인들 역시 주님을 보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할 수 없었겠느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육체의 죽음입니다. 유대인들은 다 그것만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그래도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요한복음을 깨달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주님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오시고 난 후에 진리로 인도함을 받고 성경을 기록할 때는 주님께서 통분히 여기셨다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고 사도 요한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나타내셨는가 하면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빛을 봄으로 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도 아무도 영접을 하지 않고 있고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그 어느 누구도 생명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육체의 생명을 생각하면서 울고 있고 그 생명을 살릴 수 없었겠느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입니다. 이 생명을 얻는 것을 시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으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생명을 가진 성도도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명에 대해서 전할 때 그들이 듣지를 않으면 정말 참담한 마음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종교의 세뇌가 되어 있는 그들을 보면서 분이 나지만 마음속으로 사귀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떠하시겠습니까? 우리 성도의 마음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시겠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 아주 쉽습니다. 그렇게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성령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통분히 여기십니다. 유대인들만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방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실제 주님께서 통분히 여기실 정도로 이 시대의 이방인들 역시 생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무덤입니다. 주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을 해서 이미 죽었는데 왜 냄새 나는 시체를 보려고 하느냐고 하면서 주님이 쓸데없는 일을 하신다고 하는 말을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르다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는 말씀을 하시자 물론 오해를 했지만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주님을 보고 이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는다고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지금 마르다가 하는 말이 다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르다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정하신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녀가 믿지를 않고 있지만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는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하심으로 해서 생명을 얻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마르다가 긍정을 하지 않고 진리에 반하는 이야기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조를 다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일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인생들은 이 요한복음 11장을 보고는 도무지 깨달을 수 없어요. 하지만 성령이 오시면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믿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이나 마르다나 마리아나 유대인들이 못 알아듣고 있지만은 당신이 하실 일을 다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나중에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입니다. 그저 성경에서 단어와 문장을 안다고 해서 내가 믿는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가를 알아야 하고 또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심으로 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를 증거를 받아야 믿음으로 역사를 할 수 있습니다. 11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시는 일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지라 너희가 그의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합니다. 그 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고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해서 구원이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우리 안에 생명이 거하시고 그 생명으로 우리가 하늘 예루살렘에 거하게 된다는 것을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것을 지금 다 이루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믿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 역시 성경을 보고 있지만 주님께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 놓았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물론 직접적으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 역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표면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주의 거룩한 자와 함께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고 있고 이제 성령을 받은 후에 제자들이 그 일로 인하여 믿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알고 제자들이 믿음으로 역사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주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마르다에게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고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입니다.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주의 거룩한 자와 서시는 영광을 보여주신다는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는 마르다에게 다시 말씀을 하시면서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압니까? 그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방인들은 이제 다 기록이 되어 있는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인생들의 철학적 지식으로는 성경을 보고 삼일체라는 교리를 만들어 놓음으로 해서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142쪽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는 것도 역시 인생들의 철학적 지식으로 그 문자를 아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문자를 아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종교 안에만 들어오면 인생들은 더욱더 소자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종교는 거대하고 인생은 세상에서 개인적으로 아무리 지혜가 있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해도 거대한 종교에서 바다모래 같은 많은 사람들이 주장을 하는 것을 어느 누구도 자기 생각을 쉽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저 역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무리 바다모래 같은 다수가 주장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 그 소자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경계로 말씀하고 있지만 그런 말씀들을 이상하게도 눈에 들어오지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말 종교가 이 성경을 건들려면 얼마든지 건들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성경을 건들지를 못했어요. 물론 그들 내부에서도 아마도 그것을 건들 수 없었을 그런 분위기라는 것을 저 역시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유대인들부터가 문자 하나하나, 토시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겼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그것이 그대로 이방에 전해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제대로 보존하게 해주심으로 해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진리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만약 성경을 건드렸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무리 성령을 보내주셔도 우리가 진리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래도 성경을 바로 볼 수 있게 하셨고, 또 그 성경에서 또 은사자들을 세워서 바로 번역을 할 수 있게 해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 시대 진리 안에서 교제를 할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성경이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종교의 교리 자체가 그것을 막고 있어서 종교 안에서 성경을 바로 해석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불행한 일이지만, 사람들은 그저 인생들의 철학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누구신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을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우리 인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기록했다는 것을 알고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언어로 계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언어로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의 언어로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성경을 모릅니다.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있고,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과의 관계도 모르면서 성경을 본다는 것은 마치 동문서답을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이 아무리 지혜가 있다고 하지만 성경을 바로 해석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먼저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것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자체가 그만큼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권위가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자체가, 이 말씀이 역사를 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기 때문에 곧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태초임 창조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가 하면 주님께서 이 성경은 내게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고 있고 그 증거를 하는 말씀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입니다. 이 정도를 가지고 아직까지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이방의 종교는 성경에서 얼마나 어긋나 있는가를 사람들은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문자를 보고 그 문자의 언어의 뜻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의미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가에 대한 의미를, 그리고 무슨 말씀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시작부터 정의를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주라는 말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인생들은 그저 창조주라는 단어를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입니다. 늘 말씀을 하지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창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완성인 것을 가지고 창조라고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시작이라는 단어가 더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작을 모르고 끝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말씀과 창조주라는 말씀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이 언어도 시작이라는 단어는 시작을 했으면 계속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끝에까지. 그죠? 그러니까 그것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시작에서 우리가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모르지만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창조라는 것은 시작이라는 의미하고 달라요. 시작은 그렇지만 창조는 뭐예요? 제가 계속 말씀하지만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다 된 것을 창조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의미도 모르고 이 성경을 보면 그 성경을 보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봅니까? 사람들은 시작의 의미로 성경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들의 시간적 개념으로 시작과 끝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성경을 보려고 하니까 성경이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창조의 개념으로 봐야 되는데 시작의 개념으로 보면서 어떻게 성경을 풀 수 있습니까? 창조주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마치신 거예요. 마치시고 이제 안식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말씀들의 의미를 모르니까 창조라는 그 단어의 뜻도 모르면서 성경을 보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뭐합니까? 창세기에서 말씀하는 그 뜻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그저 인생들의 언어를 아는 것으로 그런가 보다 하고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안식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안식에 들어가신 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자기 일을 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쉽니까? 일주일에 하루 쉬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생명을 얻은 자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이미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안식에 들어가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시간적 개념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창조입니다. 다시 말씀을 하지만 이미 다 이루어져야 창조라는 말씀이 맞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우리 인생은 시간적 개념 안에서 살아가고 있고 성경은 우리 인생들에게 그 창조를 이루신 것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믿음의 선진들을 비유와 예표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 안식에 들어가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식에 들어가신 일을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고 있고 인생의 시간적 개념에서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의 일을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영으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심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조는 다 이루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을 다 이루었지만은 그것을 우리 인생들이 알 수 있게끔 이스라엘을 비유와 예표로 해서 보여주시고 있고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그 구속의 일을 이루신 것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에 어떻게 들어갔는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생들은 자꾸 시간적 개념으로 생각을 하니까 성경을 보면서도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다 이루었다는 것을 알고 보면 우리의 구원 역시 과거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안식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안식에 들어가신 것을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고 있고 그것을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생들은 시간적 개념 안에서 살다 보니까 자기들의 철학적 지식으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인생의 철학적 지식으로는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무슨 말씀인가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가 이미 하나님께서 안식에 들어가셨을 때 다 이루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면 아무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모든 선지자들은 아니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 인생들의 철학적 지식으로 알 수 있게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의 언어로 알 수 있게 믿음의 선지자들이
하나하나 세워가면서 비유로 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성령이 오시지 않고는 절대로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성령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성령을 모르고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이건 뭐 성경을 아무리 봐도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저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나라에도 들어가고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고 너무도 단단한 식물을 먹는 것과 같이 어렵게 느껴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영의 일을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시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기초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종교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 증거를 하고 있고 경계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런 말씀을 아예 무시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을 합니다. 무덤에 오셔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을 하니까 마르다는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르다에게 다시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도 모르고 있는 것을 답답해 하시면서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이 응하게 된다고 하지만 어느 누구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믿게 됩니까? 성령이 오시게 되면 이제 믿게 된다는 것을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주의 거룩한 자들과 함께 하늘 예루살렘에 서게 된다는 것을 그 말씀이 지금 예루살렘 앞 곧 감람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을 옮겨 놓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눈을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마치 주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심으로 해서 그 말씀을 들어주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가르쳐주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사도들이 계속해서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조하실 때 안식에 들어가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말을 들으셨습니다.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그리고 누구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까? 이런 기초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인생들은 자기도 주님과 같이 일을 하겠다고 하면서 샤머니즘에 빠져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에요. 이미 창조주로서 다 이루셨어요. 그러면 지금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대로 창조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을 감사한다는 거예요.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을 감사하는 게 아니라 창조하신 것을 지금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하늘 예루살렘에 주의 거룩한 자들과 함께 서게 된다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감사한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성경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마치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주님께서 감사한다고 말씀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기도를 하셔서 들어주셨습니까? 이미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앞에서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친구 나사로를 내가 깨우러 가겠다고 말씀을 했고, 이미 나사로는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을 했고,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고 다 말씀을 했어요.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뭘 나사로가 사는 것을 다 이미 아시는 분이 아버지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고 기도를 한다고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인생들이 성경을 그렇게밖에 못 보는가 하면 창조주를 안 믿기 때문이에요. 창조주로서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으면 나사로를 살리신 것으로 감사한다는 게 아니라 하늘 예루살렘에 여호와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늘 예루살렘의 거룩한 자들과 함께 서는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제 주님이 구속을 이루심으로 해서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그 생수가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함으로 해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가 됨으로 해서 그렇게 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하는 거지, 지금 그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했다고,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한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에요. 주님이 모르십니까? 그분이 나사로가 살 거를 모릅니까? 정말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가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의 인생의 지식으로만 성경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강조를 계속하지 않습니까? 이미 앞에서 다 말씀을 했어요. 주님께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다 말씀을 했어요. 제자들에게도 내가 나사로를 깨우러 가겠다고 했고, 마르다한테도 내 오라비 나사로가 다시 살리라고 말씀을 했고, 뭐 더 이상 어떻게 말씀을 합니까? 그런데 나사로가 사는 것을 가지고 감사한다고요? 내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한다고요? 그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는 감사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325쪽입니다. 스가랴 14장 11절입니다. 사람이 그 가운데 거하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안연히 서리로다.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면서 성경을 본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저 41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로 하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나사로를 살리셨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삼위일체입니다. 그것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그런 그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우리는 정말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지금 요한복음 11장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선지자들로 예언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안식에 들어가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영광을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지금 바벨론에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 가지고 예루살렘에 안연히 선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돌아왔지만 그들이 그렇게 됐습니까? 실제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계속 침략을 받았고 그들은 거의 반노예 상태로 살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또 멸망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마치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서 육적인 예루살렘으로 본다는 것은 너무도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마르다가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르다에게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고 말씀하고 있고, 그 말씀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했던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이 응하게 된다는 것을, 그러므로 해서 여호와께서 그 거룩한 자들과 함께 서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도 사람들이 다 오해를 해요.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는 그 말씀을 보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사로가 사는 것을 생각해요. 거의 100%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그 말씀이 아니라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이 응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시간적 개념으로는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고 제가 늘 말씀을 하고, 이미 이루어진 것을 이것이 지금 나타나느냐 이때 나타나느냐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제가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성령이 오시면 구원을 받을 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실제 감람산입니다. 그러나 영의 일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의 일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생명을 얻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비유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마치 미래의 일을 믿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다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과거형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안식에 들어가셨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문법이라는 것을 바로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은 다 기록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선지자도 없고 누군가 성경을 더 기록한다고 해도 우리는 그것을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종교는 자기들의 교리 삼위일체 때문에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성경을 억지로 해석을 하면서
자기들이 모르는 것은, 교리에 반하는 것은 아예 해석할 생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믿음의 선진들을, 그리고 이스라엘을 비유와 예표로 해서 풀어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고, 그것을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죽은 나사로입니까? 그가 다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과 같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임하심으로 해서 모든 거룩한 자가,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을 얻은 자가 하늘 예루살렘에 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주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에 들어가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감사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이 감사한 줄을 모르고 있어요. 아니, 우리 이 시체가, 죽은 시체가 살아나는 것을 가지고 지금 주님께서 감사한다고요?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죽어서 티끌로 사라지고 마는 인생인데, 그 인생이 죽은 것을 갖다가 그가 살아난 것을 가지고 지금 주님께서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한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뭐예요? 하늘 예루살렘이에요. 그 하늘 예루살렘에 여호와께서 그 거룩한 자들과 함께 서시는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지금 이루어졌고, 그것을 지금 이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는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도 이제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그렇게 깨닫고, 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일을 이루셨구나 하는 것을 믿었다는 말씀입니다. 영생입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이 응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백성이 다시 예루살렘에 자리 잡을 것이다. 다시는 멸망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예루살렘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에서 포로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과 같이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에요. 육체적으로는 그렇게 안 됐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렇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해서 우리 양들이 생명을 얻음으로 해서 하늘 예루살렘에 안연히 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다시 멸망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예루살렘이 다시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몇 번을 다시 멸망을 했습니다. 그럼 그런 말씀이 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거짓말을 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영의 일을 모르니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이 죽고 사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기도를 해서 무엇이 이루어지고 병이 좀 낫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웃긴 이야기인가를 스스로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심으로 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입니다. 주님께서는 실제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환상으로 보고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문자를 압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문자를 알면 뭐합니까? 헬라어로 그 원어의 뜻을 안다고 하는 종교인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일을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죽은 자도 살리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으로 샤머니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소자들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저 끌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스가랴 선지자는 사람이 그 가운데 거하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에 안연히 서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주의 거룩한 자가,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을 얻은 양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음으로 해서 다시는 저주가 없다는 거예요. 육체의 일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영의 일을 말씀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서도 다 육체의 일로 보고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고 그저 당시 보이는 현상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아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10장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고, 창세전에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에 들어가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지금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는 일이 이루어진 것을 감사한다는 말씀. 성경은 그것을 다 풀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창세기에서 다 이루어진 것을 풀어서 보여주고 있고, 지금 주님께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내 말을 다 들어주신 것을 감사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입니다. 정말 다시 말씀을 하지만 성경을 시간적 개념에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해석이 될 수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에게는 우리 인생들이 느끼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심을 왜 믿지 않고 인생의 철학적 사상으로 인생들의 언어를 아는 것으로 성경을 보고 안다고 하는지 정말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철학적 지식을 아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93쪽입니다. 요한일서 5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성경입니다. 다시 이 말씀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초로 세우고 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읽고 성경을 본다는 것은 그가 아무리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해도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니,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으로는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무슨 말씀을 하는지 깨달을 수 없습니다. 문자를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저 이 세상 책을 보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니, 차라리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것이 그에게 더 유익하다는 것을 이미 이스라엘을 예표와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11장에서도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서도 충분히 깨달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르다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그가 아는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마르다가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나사로의 무덤에 와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지났다고 하면서 벌써 냄새가 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는다고 하는 마르다가 하는 말입니다. 이 시대 종교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성경에서 인생의 언어로 기록이 된 문자를 아는 것으로 안다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지금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그 영광이 무엇인가를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정말 깊이 상고를 하고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저 문자입니다. 그리고 종교인들이 첨삭을 해놓은 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는 절대로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정도는 마르다도 자기가 알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부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습니까? 사도 베드로의 고백 그리고 마르다의 고백을 보고 위대한 고백이라고 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 아니라 종교에서 교리로 만든 것을 보고 성자라고 믿고 있습니다. 성자는 위가 있고 격이 있다는 것을 종교에서 교리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본체시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믿고 있습니까?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증거를 하지 않는 것을 자기들이 계시를 받는다고 하면 성경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성경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종교는 그것을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영존하시는 아버지고 하나님께서는 안식에 들어가시는 일을,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일곱째 날에 안식에 들어가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3절에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빛이 바로 우리가 얻는 생명의 빛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빛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안식에 들어가셨다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철학입니까? 그리고 인생의 시간적 개념입니까? 인생의 지식입니까? 절대로 성경을 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이 응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의 일을 이루심으로 해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그 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오순절이 임함에 성령이 오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이 오시고 난 후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않는다는 것을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을 하고 있고, 하늘 예루살렘에 안연히 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이 오셔서 생명을 얻은 자만이 저주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예루살렘이 저주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은 자들만이 저주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성경이 다 그 생명에 대해서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정말 어리석은 이야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를 받아야 합니다. 문자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아는 것으로 증거를 받는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한복음 11장은 스가랴 선지자 14장의 예언의 말씀이 응하고 있는데도 증거를 받지 못하면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습니다. 스가랴 14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주님께서 스가랴 14장에 예언의 말씀이 응하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일이라는 것을 증거를 받아야 믿음으로 역사를 알 수 있다는 말씀이고, 그런 성도만이 거룩한 예수의 생명이 거하심으로 해서 하늘 예루살렘에 안연히 거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그대로 제자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그들이 진리로 증거를 받아, 여호와께서 그 날에 임하셨구나.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생명을 얻은 자 되어 그 생명이 다시는 저주를 받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믿는다는 말씀.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다시 말씀을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에 들어가실 때 다 이루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 인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가르쳐 주기 위해서 모세의 율법을 반포하시고 선지자들을 세우셨고, 이스라엘을 비유와 예표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 문자를 아는 것으로 율법을 지키다가
모두가 사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2절을 보겠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 건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종교에서 만든 삼일체라는 것은 성경에서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없고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이 요한복음 11장에서 응하는 것을 보더라도 주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어야지 삼위일체를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생명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을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들로 인정이 되셨다고 로마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곧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과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제까지 요한복음에서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을 누가 얻는가를 말씀을 하셨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에게 이 생명을 얻게 함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을 얻는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는 보편적인 사건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사로입니다. 그도 인생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을 살리시는 것으로 마치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의 표면적인 사건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했어요. 우리 인생은 헛것이고 그림자라는 것을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그 헛것과 그림자를 다시 살리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면 성경은 뒤죽박죽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서 마치 나사로를 살리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정말 이 우주라는 공간 안에서 우리는 그저 원소예요, 원소. 그냥 보이다가 사라지고 보이다가 사라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 창조된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창조된 것들은 헛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그것을 바로 깨닫고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창조된 것이 혈과 육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마치 이것이 참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이 부활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고 있고 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그 시작부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말씀을 하면서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조하실 때 안식에 들어가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이 무엇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빛으로 비춰주시고 있고 그 빛의 비춤을 받아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빛입니다. 사도 바울이 빛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비추셨는가 하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율법에서 그리고 여러 선지자의 예언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 오셔서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이 응하는 것을 보고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실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이 된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주님께서는 알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창조된 대로 다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하나하나 가르쳐주는 거예요. 믿을 수 있게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지만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언어입니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이 오시고 난 후에 성경에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둘러선 무리로 믿게 하기 위해서이고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당장 믿습니까?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니까 지금 당장 믿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믿을 수 없어요. 죽은 나사로가 산다고 사람들이 믿습니까? 뭘 믿는다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믿는다고요? 그걸 믿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을 믿는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미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지 나사로와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서 간다고 해도 듣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시간적 개념 안에서 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을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에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그 날에 성령이 오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언제 성령이 오십니까?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3일 만에 영으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고 난 후에 오순절이 임함에 성령이 오시고 그때 믿는다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믿는다는 것이지 마치 지금 죽은 나사로가 사는 것을 보고 믿게 하려 함이라고 그 말씀을 갖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그들이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과 같이 생수가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르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음으로 해서 믿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당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분명히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종교에서 믿는다고 하는 삼일체를 믿어서는 이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을 수도 없고 또 요한복음 11장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성경도 모르면서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그 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는 말씀을 성령이 오시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모릅니다. 증거를 받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가랴 선지자는 성령을 생수로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사도 요한도 7장에서 생수로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수를 갖다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믿게 하려 함이라. 증거를 받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일을 성경에서 말씀을 문자로 보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일입니다. 다시 말씀을 하지만 그 헛것을 100번 죽었다 살렸다 한들 무슨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누가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누가 믿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믿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서도 다 소경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시는 일을 증거를 받을 수 없으니까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습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여호와께서 임하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심으로 해서 성령이 오시고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일이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리고 주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서 둘러선 무리를 믿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둘러선 무리로 믿게 하려 함이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성자로 믿는 것과 아들로 믿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아들이 바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고 스가랴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서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아무도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21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326쪽입니다. 스가랴 14장 21절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그 솥을 취하여 그 가운데 고기를 삶으리라. 그 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제사입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시는 일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사 제도를 보아서 알겠지만 고기를 삶는 솥이 있고 거기서 제사장들의 음식을 취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 것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실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고 믿는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난 후에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과 같이 성령이 오셔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여름에도 겨울에도 복음이 전파가 됨으로 해서 믿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거룩한 자입니다. 주님께서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심으로 해서 그 생명을 얻은 자가 주의 거룩한 자가 되어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서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그 날에 믿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들입니다. 이제 바로 뒤에서 주님께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부르심으로 해서 그가 살아서 나오는 것을 보고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들이 성경을 보는 한계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니, 믿음이 무엇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표적을 보고 마치 믿을 수 있는 것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 이루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는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굳이 말씀을 하지 않아도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않는다는 의미를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입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예루살렘에는 주의 거룩한 자만 있고 저주를 받은 가나안 사람은 다시 있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을 하는 예루살렘을 실제 예루살렘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그 예루살렘에 대해서 갈라디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로 더불어 종로로 타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고 있는 예루살렘을 말씀하고 있고 이방의 교회 역시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입니다.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저주를 받은 사람인가 하면 성경에서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을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 예루살렘에는 율법을 지키는 저주를 받는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다 진멸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모형과 예표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도 가나안 사람은 다시 있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말씀을 하지 않아도 그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는 우리 인생들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하늘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주의 거룩한 자가 생명을 얻은 자들이 있고 그들이
주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예루살렘에 함께 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영의 일을 비유로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성경 말씀을 보면서도 이게 영의 일인지 육의 일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누가 영생을 얻은 자인가를 이렇게 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자기들의 철학적 지식으로 교리를 만들고 있고 그것이 포승이 되어 그들을 묶고 사망으로 끌고 가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지 못하니까 그저 자기들이 종교 안에서 하는 행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날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주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오시지 않는다는 것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믿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을 얻는 일을 우리가 성경에서 증거를 받아야 믿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철학적 지식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무슨 말씀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생수가 솟아나서 흘러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 해요. 지금 스가랴 선지자도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성령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스가랴 선지자는 생수를 비유로 해서 말씀하고 있고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7장에서 생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의 종교인들은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고 그런 그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구를 믿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 영생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을 보고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정말 이 시대의 종교인들은 믿음이 무엇인지도 전혀 모르고 있고 그저 맹목적으로 종교의 거대한 힘에 의해서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아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보고 그리고 문자를 보고 믿는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누가 봐도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시는 일을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 동편 곧 감람산에 서셔서 주의 거룩한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일을 이루시고 있는데도 여호와라는 단어를 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영의 일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육의 이스라엘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복음이 전파가 되고 그 날에는 다시 가나안 사람이 그러니까 저주를 받는 사람이 있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무슨 말씀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다 저주를 받았어요. 가나안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하늘 예루살렘에는
우리 가나안 사람이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은 사람. 우리 인생을 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고 저주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신체가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뵙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증거를 받지 못하니까, 진리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니까 인생들이 상상을 하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리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자기들이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로 믿게 하기 위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계십니다. 그것은 단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일이 아니라 이제 성령이 오시면 그들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들이 주님을 통분히 여기시게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통분히 여기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고 종교 안에서 자기들의 교리를 따라 진리가 아닌 것을 안다고 말을 하고 있고 율법의 행위를 해서 가나안 사람과 같이 저주를 받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게 하려 함이라. 믿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믿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면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다 믿고 있는데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지 마시고 지혜를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93쪽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그는 교회 안에서 악한 일만 하다가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심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종교는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다시 말씀을 하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안식에 들어가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아니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 그대로 이루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습니까? 이 시대는 교회가 너무 종교화가 되어서 샤머니즘에 빠져서 자기가 왜 믿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믿게 하고 있는가 하면 믿음으로 해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의 일이기 때문에 믿음이 아니고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왜 우리가 믿어야 하는지도 모르고 믿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성경 말씀이 다 응하는 것을 이제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믿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서 죽은 나사로가 사는 것을 보고 믿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지금 종교인들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들이 환상을 보았다고 하고 천국에 갔다 왔다고 뭐 지옥에 갔다 왔다고 하고 십자가를 보았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고 하면서 별의별 말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습니까?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성경은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사도 요한이 말씀하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어느 누구도 영생이 있음을 알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얻게 하시는 생명이 무엇인가를 알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구속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양들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을 얻는 일이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일이 다 영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아니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직접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생명에 대해서 전하시고 표적을 나타내시고 있지만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양인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